목마른 자들아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번의 4박자고요. C키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긴주법입니다. 점 4번음표하고 8번음표가 있기 때문에 공가가 비긴주법 이 패턴은 공짜 공공가 공짜 공공가 이거는 이제 칼립소와 비긴주법을 섞어서 하면 좋습니다. 짜 콩가 가짜가 콩가가 콩가 전주는 맨 끝에 딴 이 셈에 오면 다 마시겠네. C, F, C, G7, C.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물 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영과 보혜사 진리영과 통달의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시만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여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제3장 2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라우디게아 교회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그들과 함께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문을 열어달라고. 이게 교회 또한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모아져야 됩니다. 초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교회에 없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 가장 심각한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는 결국은 성령께서 안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께서 떠나간 촛대가 옮겨진 성령께서 안 계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은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성도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죽은 교회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많고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어서 부여해가지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부하면서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만, 자고 자긍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형식과 의식과 외식으로 마음은 멀리 떠나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버리겠다. 그런 말씀으로 무섭게 책망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박해도 없고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고 성령님이 필요 없고 자기의 모든 갖고 있는 것으로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성령님을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교회가 있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영화롭게 다니하고 감사도 안 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쫓은 거나 똑같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안 계시면 그게 가장 큰 저주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요롭고 부유하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행하고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문둥병은 나병, 한센시 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도 고통이 없는 겁니다. 아픈 것을 몰라요. 살이 썩어 들어가서 코가 막 떨어지고 막 피부가 떨어지고 막 귀가 떨어져도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나병, 문둥병, 한센시 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물질이 풍요롭고 박해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다 보니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다 내보내버리고 성령은 떠나가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 것 같고 자기들이 최고의 신앙을 해가지고 이렇게 풍요로운 부여를 누린 것 같아가지고 온갖 교만을 떨고 있으니 이게 바로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너희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멋지게 꾸몄지만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하다. 죽은 시체가 가득한 것이 바로 무덤이죠. 그런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는 풍요로워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박해도 없고 물질이 풍요해서 넉넉하니까 걱정거리가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 미직지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완전히 형식적인 의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만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서 성령께서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떠나가셨는데, 성령이 떠나갔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제1장의 말씀 보시죠. 로마서 제1장 28절의 말씀. 로마서 제1장 28절의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냐면요, 2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안 해요. 감사도.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헛된 생각,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만 가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두워져서 내가 무슨 길을 가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내가 지금 죽을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합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크게 그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것이다.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바로 미친 것이라는 전도서 7장의 말씀처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죠. 그러나 골로새 3장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물질, 재물이 우상이에요. 재물이. 돈이 많으니까 그게 바로 탐심과 욕심으로 그것을 더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재물을 바로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이라는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재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걸로 가지고 형식적인 미지근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게 만몬이죠. 만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돈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리라. 그런 돈이 많고 부유해가지고 걱정거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돈을 섬기고 돈을 경배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이 많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건 쾌락입니다. 쾌락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면 그 쾌락은 쾌락을 낳습니다. 더 아주 극한 쾌락,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쾌락에 심취하다 보면은 이제 음행과 간음을 넘어서 이제 동성 간의 음행을 하는 바로 동성애를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욕과 음색을 하는 경우에 들어가게 된다. 그게 바로 아주 쾌락의 극치입니다. 극치.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물질이 풍요롭고 아주 풍성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교만하고 거만해서 나그네를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나그네도 누구도 남자가 좋은 이쁜 남자가 오면은 그냥 관계하려고 하는 성적인 관계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부끄러운 욕심 그런 가증한 일을 하게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풍요롭죠. 경제가 막 발전하고 풍요로운데 남는 것은 그 풍요로운 부유함 가지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동성애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차별금지법을 시도해가지고 성적 지향 그런 걸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고 하는 주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법적인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다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누가 말리거나 막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애 하는 거 자유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모든 기독교의 성경 진리의 말씀을 그걸 차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적으로 처벌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 이거는 약자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자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그런 자기들을 약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차별이라는 게 진짜 보편적인 차별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면 다 차별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으로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차별이라는 거죠. 외국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 나라에서는 이제 죄라고 하는 또 어떤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 둘이서 교회 와서 거기 교회를 예식을 하겠다. 결혼 예식을 하겠다. 목사님 주일에 서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거부하면 고발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마지막 때 바로 풍요롭고 부유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점점 재물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죄가 죄를 낳고 쾌락이 쾌락을 낳아서 결국은 동성애까지 가는 동성애를 넘어서 더 악한 그런 죄가 관영하게 돼서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지막 때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니까 성령께서 떠나가시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니까 그 속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수도 없이 행합니다.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뭐냐?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 약속을 배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이게 바로 라우디아 교회가 범한 예수님을 밀어낸 성령께서 안 계신 그런 죄악이다. 이런 자들이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각한 사형에 해당하는 악을 계속적으로 행하게 된다.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은 심판, 사형.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아리치인데 죽거나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죽습니다.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러므로 우리는 이젠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와 함께 길 가고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미가서에 있는 것처럼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제 50편 시편 제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응답하신 주 감사, 응답 안 하신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저 사람이 입에서 감사가 있는지 없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성령이 떠나갔는지 안 떠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에요. 남 비꼬고 남 정죄하고 남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그럼 그 사람의 속에 성령께서 계실까 싶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막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철저하게 참석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만 끝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부정적인 말이요, 원망 불평의 말이요, 또한 짜증과 혈기의 말이요, 수군됨의 비판 정죄하는 말이요, 그런 것만 가득하다면,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실까? 예수님이 계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물질도 어렵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또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진짜 성령께서 계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서머나교회처럼 믿음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할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요, 감사할 게 수두룩합니다.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것처럼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계속 생깁니다. 끊임없이 생깁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만약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똥을 그 얼굴에 발라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제 2장 말라기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떠나가시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그런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똥을 발라버리겠다. 그래서 똥을 발라버리고 그랬다는 얘기는, 똥은 원래 제사를 드릴 때 똥과 그런 찢기들은 다 영문 밖에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싹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죠. 똥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 없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본분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똥과 함께 제어버리라, 그런 말씀이 되죠. 성령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유다서 제1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위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에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정욕으로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 만물을 섬기는 가운데 자기가 그런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악한 자들이 그렇게 좀 부유한 재물과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좀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막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네가 그렇게 경건하게 해봤자 너 맨날 가난하고 어렵지 않느냐? 병들기도 하고 환난이 오지 않느냐? 나 봐라. 경건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사니까 떵떵거리고 잘 살지 않느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 때 한순간에 멸망해 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들이 막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 방자하여 풍요로운 물질과 풍요로운 그런 걸 가지고 막 조롱하고 악을 행하다 보면 그들이 막 평생 갈 것 같죠? 5년, 10년, 100년 갈 것 같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식간에 멸망해 버립니다. 또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심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대로 항상 함께하여 주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실로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거동락하며 큰 기쁨과 즐거움에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